한 공장에서 작업 도중 알람이 울렸습니다. 생산 라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고음입니다. 이제 공장 관리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우선 멈추지 말고 계속하세요. 거의 대부분의 관리자는 문제가 정확히 확인될 때까지 생산 라인을 멈추지 않습니다. 라인이 멈출 경우 야기될 실적과 평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별것 아닐 거라고 막연히 기대합니다. 하지만 대형 사고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월호, 체르노빌 원전 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그랬습니다. 세상은 한 사람이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멈추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멈춤은 도태를 의미하기 때문이며 자본주의 시대의 가난은 혐오의 대상입니다. 잉여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방식이 세상을 더욱 발전시키고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저항하신 율법의 본 모습입니다. 율법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와 부모를 향해 죄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자연스레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감추거나 스스로를 세상과 단절시킵니다. 갈수록 율법의 프레임은 두터워졌고 사람들은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대부분 가난하다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부족한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존재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 없는데도 자본주의가 세운 율법 프레임에 사람들은 갇혀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는 쉬는 사람을 시체 취급합니다. 백수의 영혼은 자유로우나 주위의 시선은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비명 아래 개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일을 정당화합니다. 누가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보다 성장이라는 표창장이 빛나기 때문입니다. 효율을 중시하는 사회, 피곤함을 이겨야 하는 사회, 한 방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회, 효율을 내지 못해 고통스러운데 각성제를 통해 고통까지도 효율적으로 끝내려는 사회, 모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비효율적이지 않기 위해 애를 씁니다. 나를 위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초과 달성이 나를 구원할까요? 실적 상위가 나를 행복하게 할까요? 세상이 정한 프레임이 과연 정답일까요? 예수님은 죄인들, 율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을 향해 죄사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율법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존재의 거룩함은 훼손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그 틀에 맞추려는 애씀과 자괴감으로부터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당황했습니다. 세상의 운영 논리를 거부한 예수님께 너의 권한이 어디로부터 왔냐고 따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율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주어지니 아버지로부터 내려진 은총이니
사람의 자유를 사람이 제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을 거부한다는 것은 교리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세상이 제시해 놓은 잘해야 한다는 강박을 거부하는 겁니다. 잘 해내야 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지 말고 결과와 상관없이 빛나는 나라는 존재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잘 될 수도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편할 수도 불편할 수도 있지만 생명의 가능성은 무한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은 이 시대를 향한 저항입니다. 안식은 생명을 위한 거룩한 도전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쉼없이 달리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열심과 최선이 과연 나를 살리는지 오히려 파괴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생산 라인은 언제든지 멈춰야 합니다. 시시때때로 멈춰야 합니다. 학교도, 회사도, 공장도, 농촌도, 교회도 멈춘다고 죽지 않습니다. 쉰다고 뒤처지지도 않습니다. 논다고 의미 없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를 선언하신 예수님을 따라 자유하십시오.